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드디어 특별 새벽 부흥회,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에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어떤 집사님이 작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면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두려움을 깨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깨닫게 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선체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선체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특별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고 우리의 좌절은 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그 죽음이 깨어지고 죽음이 사형선고당하는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주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 기도를 처음 시간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지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앙망하며 우리가 청결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며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배하는 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광야 길을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첫 번째 시간, 첫 새벽,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아직 팬데믹이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 하나님 전에 나와 또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하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눌려 있음을 참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번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사라지는,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시작되는 집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마다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첫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걱정과 근심일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걱정, 근심,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참 부자라도 다 한두 가지의 걱정, 근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 그 락커펠러, 우리 뭐 부자 중에 부자죠. 락커펠러가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항상 그 두 가지의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내가 모은 이 돈을 보면서 나를 혹시 의심하지 않을까,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닌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는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백약이 모은 대머리 때문에 걱정 의심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대학교 때부터 이게 머리가 빠졌는데요, 우리 대학 동창들을 만나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그 머리가 남아있냐고. 이제는 뭐 저는 이거 걱정 의심은 아니에요. 아주 포기하니까 이제 자유함을 됐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또 JP 모르겐, 우리 미국의 사업가, 금융, 강철, 철도 회사를 이렇게 해서 크게 돈 번 사람이죠. 이 사람의 걱정 의심이 뭐냐면 코가 크고 눈이 붉은 자기 용모 때문에 날마다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카네기, 우리 산업자본가, 또 강철왕이라고 불려지죠. 이분에게는 그 장애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근심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걱정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만 걱정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걱정 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걱정 의심을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시련에 대한 걱정 근심, 영어로 얘기하면 unbearable trials. 우리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COVID-19이라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Personal worry. 특별히 나의 죄,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과거,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한 번의 이러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진 않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 마지막 강화, 뭐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요, 이제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3년 반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됐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걱정 근심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환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러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뭐 와서 다 잡아갈 것 같아요. 막 큰 환란이 올 것 같아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3번 부인하면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눌림 속에 있었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3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켜주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문제, 또 환경의 두려움, 이러한 걱정,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해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십니다. 전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친근감이 많으신, 진짜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왜 두려워해? 진짜 책망으로서 책망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과 위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가, 굉장히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에 맞는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14장 27절에 가서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우리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승리로 주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시게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게 아마 키 벌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안 하면 삽니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결국에는 결론은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과 항상 듣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특별히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구약의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모든 그러한 그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저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언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양면성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뭡니까?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높은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풀무불 속에서 순교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진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에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에고 에임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걱정 근심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 길로 가야 하는가 저 길로 가야 하는가. 그렇죠? 요새 우리가 GPS가 나와 있어가지고서 좀 편안하게 길을 찾아다니지만,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저와 같이 이렇게 길눈이 어둡는 사람들은 이 길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고생을 많이.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정관사가 묻습니다. 너라는 정관사가 묻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길을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길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보다 중요한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가 좀 이렇게 다 놓치고 또 때에 따라 우리가 잘못 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밝히 알아야 되는 길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조만간에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자는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종교는요 다 어떤 저기에 가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다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Person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요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He is the way. 우리가 어떤 이 길 저 길 가라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장에서 보겠지만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as long as we abide in Christ, 우리는 천국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다른 길도 있는데, 부다의 길도 있고 무슨 알라의 길도 있고 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만들어낸 신학적인 어떠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말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 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들이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서 이제 집들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가보면 진짜 어떤 집들은 아주 뭐 거대합니다. 뭐 베드룸이 막 5개, 막 7개, 막 뭐 이렇게 되고 막 스퀘어 푸트가 뭐 저는 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막 한 10,000 스퀘어 푸트 넘어가는 집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가니까는 그 부부가 사셨는데 그 부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숨바꼭질. 왜 그런 집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요, 세상에 아무리 큰 그런 맨션 같은 집을 가더라도 전혀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냥 크구나, big house.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꿈꾸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얼마큼 많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모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력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특별히 철학자들, 뭐 이렇게 종교가들 보게 되면 그 진리, what is the truth, 그거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시대마다 진리에 대한 정의도 따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모더니즘 에러,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아주 파퓰러한 그러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색깔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것과 도덕과 모든 것, everything is relevant, relative이라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철학이나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그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철저하게 상대주의를 믿는다 그러면 누가 어떤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아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의 뜻이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를 자기네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새벽에 이게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을 때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는 진리와 비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뛰어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곧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상에서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를 세상의 모든 염려, 특별히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참 진리를 아는 것이 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특별히 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죄와 죄책감과 죄의 권세와 죄의 결과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셨지만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존귀하신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생명이다.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다 그러죠. 너희들도 아마 죽게 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우리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 요새는 이제 많이 없지만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깡패 두목들을 보면 이렇게 뭐 체구가 막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깡패 두목들을 보면 대부분 좀 키가 작고 이렇게 두목같이 보이지 않는데 두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두목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이제는 칼이 들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깽단에 두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짜고 있고, 막 40여 명 사람들이 뭐 밥도 먹지 않으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죽음을 좀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죽을까봐 겁내가지고서 뭐 진짜 선교도 못 가고 무슨 뭣도 못하고, 또 요새는 코비드-19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벌벌 떨면서, 이게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우리 부흥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들고 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당신들은 멀지 않아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막 황홀하고 흥분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죽더라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현재로 코비드-19로 인해서 세계에서 사망자가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2.794 million. 엄청나 많은 사람, 270, 거의 이제 300만 명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잃었어요. 미국에서도 56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막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맨날 이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무뎌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닫고 또 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죠? 슬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56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몇 프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27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캐톨릭 포함해서 30%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만 하게 되면 훨씬 적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게 잡아서 30%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근데 뭡니까? 영생이 중요하다. 영생.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영생이라는, 또 한 가지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질적인 삶을 높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질적 퀄리티 라이프, 하루를 산다 하시라도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떻게 살아가세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내 나이 되면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뭐 얘기가 60대는 시속 60마일로 달리고 70대 들어가게 되면 70마일, 그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별로 실감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I feel it. 제가 그걸 느껴요. 너무너무 빨리 시간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결정은 부족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 질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잠깐 생각했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영원한 가치 갖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요새도 계속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그의 글은 우리들의 심장을 울리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그런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인생, 어디서 그러한 샘솟는 그러한 풍성한 삶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배경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그를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why not us?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 말이에요. 저는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근심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어떤 죄책감의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모두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첫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자들이 아버지 하는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걱정 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주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특세 한 주간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이 눌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들이 부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을 위해서, 유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이원영 성기사님과 우리 또 김요한 성기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부활의 초자연적 능력이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여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나합니다. 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걱정 근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인하여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평강과 주의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가운데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어 제자들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담대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